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집, 그리고 엄마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게 정말이야? 말 좀 해봐. 은서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이게 무슨 일이니?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수십 년간 일해서 모은 엄마 집까지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몰래 인감이랑 서류를 빼돌렸잖아. 왜 제 믿음을 방해하세요? 이건 그분을 위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제 앞길을 막으려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닥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평화로웠던 관계를 흔들고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 정숙과 며느리 은서는 교회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 못지않은 단짝이었습니다. 은서 씨가 결혼한 지 10년째 되던 해, 그들의 관계는 이미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딱딱한 호칭을 넘어선 지 오래였죠. 일상에서 서로를 엄마, 은서야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매주 일요일 아침 일찍 함께 교회로 향하며 다른 성도들보다 먼저 도착해 예배당 앞마당을 쓸고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부지런함은 그들의 신앙심만큼이나 견고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곳은 바로 주방이었습니다. 매주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팀의 일원이었죠. 넓은 교회 식당 주방에서 그들은 완벽한 콤비였습니다. 정숙 씨가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손질하면 은서 씨는 옆에서 능숙하게 칼질을 하며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은서 씨는 시어머니께 배운 대로 국과 찌개의 간을 맞추며 간을 보는 정숙 씨에게 엄마, 이번에도 엄마가 알려주신 비법대로 했더니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딱 맞아요. 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숙 씨는 흐뭇하게 우리 은서, 이젠 엄마 손맛 다 닮았네라며 어깨를 다독여주곤 했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사랑을 전수받는 특별한 의식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관계는 건강을 챙기는 모습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가끔 둘 중 한 명이 감기에 걸려 교회를 못 가는 날이 오면 다른 한 사람은 주일은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며 억지로 나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대신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정을 알리고 함께 기도해달라 부탁하며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렇듯 그들의 삶은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로 가득 차 있었고 신앙 안에서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늘 평화로울 것만 같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방 봉사팀의 중요한 모임이 있던 날, 은서 씨는 결국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은서 씨는 주방 봉사가 마음은 뿌듯했지만 10년째 이어온 봉사로 몸이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예배만 마치고 가볍게 점심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저렇게 자유롭지 못할까 하는 질투심과 시기심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온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 없었고 은서 씨는 홀로 집에 남아 잠을 청했습니다. 정숙 씨는 모임 시간에 늦도록 오지 않는 며느리를 걱정하며 내내 마음을 졸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은서 씨와 마주쳤을 때 그녀의 입에서는 걱정스러운 마음과는 달리 차갑고 날 선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은서야, 오늘은 중요한 만찬 회의가 있는 날인데 왜 안 왔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다리고 있었단다. 책임감이 있어야지. 정숙 씨는 부드럽게 말하려 했지만 걱정했던 마음이 분노로 변해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말은 은서 씨의 귀에 뼈아픈 꾸짖음처럼 박혔고 매번 제가 희생하는 건데 제가 좀 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서로의 마음을 금방 헤아렸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다툼 이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주방 봉사를 함께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미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의 굳게 담은 입술을 보며 후회와 속상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고 은서 씨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시어머니에게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괜히 봉사를 시작해서라는 생각이 은서 씨의 마음속에 작은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새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미정은 은서 씨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방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며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는 꾸준히를 자처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미정을 보며 참 좋은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고 미정은 소리 없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정의 진짜 정체는 사이비 단체에서 파견된 심리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전문가였고 은서 씨와 정숙 씨의 미묘한 냉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서 씨는 예배를 마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마침 화장실 안에는 미정이 있었고 그녀는 청소용품을 정리하며 은서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서 씨,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미정의 목소리는 은서 씨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은서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미정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교회 생활하면서 웃고는 있지만 마음속은 답답할 때가 있죠.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은서 씨의 마음을 들여다본 사람의 말 같았습니다. 미정은 은서 씨의 마음속 불씨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어떤 분이 휴지를 이렇게나 잔뜩 넣어 변기를 막아놓고 그냥 가셨어요. 휴지를 적게 쓰고 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해도. 미정은 은서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교회 봉사하면서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들 봉사는 당연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죠. 미정의 솔직한 고백에 은서 씨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도 사실 봉사 때문에 힘들어.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은서 씨는 드디어 자신의 마음속에 쌓아둔 힘겨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미정 씨. 저는 10년째 주방 봉사를 하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만 마치고 가볍게 밥 먹고 가시는데 저희는 점심시간 내내 땀 흘리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에 주방 청소까지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은서 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서 씨의 힘겨움을 온전히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밥 차리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은서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다른 분들은 은서 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를 거예요. 미정은 은서 씨의 골문 상처를 덧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해서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데요. 은서 씨 마음속에는 희생과 인정받고 싶음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은서 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미정의 교묘한 말에 은서 씨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맞아,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시어머니 정숙 씨와 다투면서 쌓인 서운함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낯선 사람의 존재는 은서 씨에게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은서 씨는 미정의 손을 잡고 사이비의 덫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서 씨는 미정과의 만남 이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교회 예배는 물론 주방 봉사에도 발길을 끊었고 새벽마다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알 수 없는 주문 같은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정숙 씨가 방문 틈새로 본 은서 씨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로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은 분명 성경책이었지만 페이지마다 이상한 문자와 한글이 뒤섞여 있어 마치 다른 언어를 보는 것 같았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이비 단체는 은서 씨에게 죄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증명해야 한다고 세뇌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바로 그 증명이라며 은서 씨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도록 요구했습니다. 미정은 우리가 영적인 씨앗을 뿌리는 행위는 반드시 10배, 100배의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은서 씨를 끊임없이 세뇌했고 은서 씨는 이 달콤한 유혹에 이성과 판단력을 잃고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은서 씨의 마음속에 있던 자유에 대한 욕망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지금 잠시 고생하면 나중에는 봉사 없이도 교회에서 존경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며 물질적인 축복으로 은서 씨의 노력을 보상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을 속삭였습니다.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였습니다. 은서 씨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미정이 알려준 교묘한 방법으로 몰래 인감과 서류를 빼돌려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시어머니 정숙 씨의 집이었습니다. 은서 씨는 시어머니의 서류와 인감까지 위조하여 대출을 감행했고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비 단체에 모두 바쳤습니다.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으니 이제 참된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면서 남편 앞으로 독촉장이 날아들었고 대출 사실이 정숙 씨의 집까지 확인되면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남편과 정숙 씨는 충격에 휩싸여 은서 씨에게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은서 씨는 오히려 광분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왜 제 믿음을 방해하세요? 이건 그분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제 앞길을 막으려 하세요? 은서 씨의 눈은 낯설게 번뜩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다정하고 따뜻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영혼이 깃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사랑하던 며느리의 낯선 모습에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처럼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 은서 씨의 변한 눈빛과 차가운 외침을 멍하니 떠올렸습니다. 은서 씨의 이상 행동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시어머니 정숙은 그것을 영적 충만함으로 믿었습니다. 새벽에 방에서 들려오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마저도 방언 기도라고 생각하며 흐뭇해했고 낯선 성경책을 들여다보는 모습은 말씀에 깊이 빠져든 성도의 모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은서 씨의 모든 행동을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던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순간 정숙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편함에서 발견한 대출이자 관련 우편물이 모든 진실을 폭로했을 때 정숙 씨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남편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니. 믿기지 않는 현실에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퍼즐처럼 은서 씨의 이상 행동들이 한데 엮여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며느리가 교회를 잘 안 가고 성경책 대신 다른 책을 읽고 자신에게 화를 냈던 모든 이유가 바로 이 끔찍한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숙 씨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 은서 씨가 평소에 힘든 내색 없이 주방 봉사에 헌신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은서 씨가 교회의 주방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유대감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정숙 씨의 의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봉사를 힘들어했던 며느리에게 이것도 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며 다독였던 지난날의 기억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지치게 만들었고 내가 그 틈을 만들어준 게 아닐까? 사랑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며느리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정숙 씨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숙 씨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도 그 어떤 성도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고 소문이라도 나면 은서 씨는 평생 낙인 찍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숙 씨는 홀로 밤을 지새우며 고뇌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지만 마음속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과 자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해야 할 사람은 오직 한 명, 바로 교회의 담임 목사님 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일주일 내내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며느리 은서 씨의 낯선 눈빛은 계속해서 그녀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지치게 한 건가?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가? 이 모든 비극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만 같아 정숙 씨의 죄책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정숙 씨는 마침내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수십 킬로그램의 짐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목사님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안에서는 들어오세요 라는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정숙 씨의 눈에 든든한 풍채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양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은 평소 정숙 씨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올바른 교리를 설교하는 참된 교육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목사님은 정숙 씨를 보자마자 따뜻한 차를 권하며 자리에 앉도록 했습니다. 정 집사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시네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정숙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겨우 감정을 다스리며 담담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와의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곧 은서 씨의 이상 행동과 대출 독촉장, 그리고 집안이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끔찍한 진실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하는 내내 정숙 씨의 손은 떨렸지만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그녀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은 이미 놀라움으로 굳어져 있었지만 그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정숙 씨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목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 집사님, 정말 힘드셨겠군요. 그 마음의 짐을 혼자서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목사님은 은서 씨가 보였다던 이상한 성경책에 대해 물었고 정숙 씨는 가방에서 은서 씨가 숨겨놓았던 그 책을 꺼내 보였습니다. 책을 본 목사님의 눈빛은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책의 표지와 내용물을 잠시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성경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에서 만든 위장 성경책입니다. 페이지에 쓰여 있는 이 기호들과 문구는 그들만의 교리를 담고 있어요. 은서 씨는 지금 그들에게 완전히 세뇌된 상태입니다. 목사님은 사이비 단체의 수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약해졌을 때를 노립니다. 힘든 상황을 겪고 있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너는 특별하다. 우리가 너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준다는 말로 다가와 마음을 파고듭니다. 은서 씨의 봉사에 대한 지친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목사님은 정숙 씨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며느님을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싶으셨을 뿐입니다. 그들의 악의적인 수법에 속아 넘어간 것이지 정 집사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에 정숙 씨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눈앞의 현실이 더욱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은서 씨가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악마의 덫에 깊숙이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는 눈물을 훔치며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저희 은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할 방법이 있기는 한 건가요? 정숙 씨는 목사님과 함께 은서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목사님은 정숙 씨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집사님, 며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며느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차분하게 대화하십시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은서 씨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은서 씨에게 인사를 건네며 은서 자매님, 오랜만에 뵙네요. 요즘 교회를 잘 안 오셔서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서 씨는 경계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만 그들의 부드러운 태도에 일단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은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은서 씨가 좋아하는 차를 내어주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꺼내며 은서 씨가 봉사하며 힘들어했던 마음을 공감하는 말들을 건넸습니다. 은서 씨의 경계심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낀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은서 씨의 이상한 성경책을 목사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평소 은서 씨가 사용하던 교회 성경책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은서야, 엄마랑 목사님이 너에게 이 두 권의 책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보고 있는 이 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단다. 정숙 씨의 말에 은서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은서 씨가 반발할 틈을 주지 않고 두 성경책의 구절을 직접 비교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 우리 교회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고 쓰여 있는데 이 책에는 가난한 자는 죄가 많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쓰여 있네요. 이것은 성경의 본질적인 사랑의 교리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목사님은 차분하고 학식 있는 언어로 사이비 교리의 모순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은서 씨는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확신에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정숙 씨가 듣지 못했던 낯선 언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목사님, 정숙 엄마, 이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진리를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보는 이 책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서 씨의 목소리는 광신도처럼 격양되었고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정숙 씨는 울먹이며 며느리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은서야, 제발 정신 차리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러나 은서 씨는 정숙 씨의 손길마저 뿌리치며 절규했습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한 이 거룩한 길을 방해하지 마세요. 대출은 제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바친 가장 소중한 희생이에요. 이걸 왜 모르세요?
결국 목사님과 정숙 씨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논리도 사랑도 어떤 설득도 은서 씨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서 씨는 갑자기 땅에 드러 누워 발작 증세를 흉내 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떨며 괴로워하는 듯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쳤습니다. 목사님과 정숙 씨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은서 씨의 눈은 공허했고 그녀의 행동은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기괴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희망마저 사라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 씨가 땅에 드러 누워 발작을 흉내내며 구원하소서를 외치던 순간 정숙 씨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며느리 은서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혀 통제력을 잃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깊은 한숨과 정숙 씨의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정숙 씨를 목사님이 부축해 일으켰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채 며느리가 뛰쳐나간 문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은서 씨를 잡으러 가려 했지만 정숙 씨는 겨우 힘을 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소용없어요. 제가 며느리를 잃은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정숙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며느리 은서 씨의 낯선 눈빛은 계속해서 그녀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지치게 한 건가?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가? 이 모든 비극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만 같아 정숙 씨의 죄책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정숙 씨는 마침내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수십 킬로그램의 짐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홀로 잠 못 이루고 기도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던 사이비 성경책을 몰래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기적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리에는 믿는 자에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게 할 것이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구절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은서 씨가 이토록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논리가 아니라 사이비가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한 기적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으로도 논리로도 은서 씨를 되돌릴 수 없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었습니다. 사이비가 말하는 기적이 거짓이라는 것을 은서 씨의 눈앞에서 직접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은서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은서의 영혼을 구원해야 해. 그녀는 이 끔찍하고도 숭고한 결심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다면 그들은 분명 그녀를 막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홀로 감당해야 할 무게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며느리 은서 씨를 만나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는 마지막 제안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최후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정숙 씨는 깊은 밤 홀로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며느리와의 만남을 준비하며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정숙 씨는 며느리 은서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은서야, 엄마랑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단다. 우리 예전에 자주 갔던 호숫가에서 만나자. 은서 씨는 한동안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엄마의 부름에 못 이기는 척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굳게 믿었던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숙 씨는 호숫가 근처 벤치에 앉아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이른 아침의 호숫가는 고요했고 잔잔한 물결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마음은 물결처럼 흔들렸지만 그녀의 눈은 굳게 결심한 사람처럼 평온했습니다. 얼마 후 은서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처럼 창백했지만 그 표정은 경계심과 함께 미묘한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숙 씨의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신데요? 저 바빠요. 더 이상 제 믿음을 흔들려는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아요. 정숙 씨는 며느리의 날 선 말투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은서 씨의 옆자리를 손짓했습니다. 앉아라. 엄마가 너와 단둘이 하는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모른다. 그 말에 은서 씨는 당황한 듯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벤치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숙 씨는 은서 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서 씨는 재빨리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거부의 몸짓에 정숙 씨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서야, 엄마는 내가 믿는 그 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다. 내가 우리에게 보인 모든 행동이 옳다고 믿고 싶어. 정숙 씨의 진심이 담긴 말에 은서 씨의 표정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정숙 씨의 다음 말은 은서 씨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믿는 신은 기적을 보여준다고 했지. 그렇다면 나에게 기적을 보여줘. 은서 씨는 정숙 씨의 의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기적은 아무 때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그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란다. 내가 믿는 신이 진실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렴. 정숙 씨는 고개를 들어 은서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그 교리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이라고 했니? 은서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정에게 수없이 들었던 물 위를 걷는 기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은서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숙 씨는 그런 은서 씨의 눈빛에서 확신이 아닌 불안을 읽었습니다. 그래, 은서도 알고 있구나. 그들의 교리가 거짓이라는 걸. 은서야, 내가 믿는 신이 진정 너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이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보여주겠니? 정숙 씨는 차갑고 비장한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호숫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서 씨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광신도의 그것이 아닌 깊은 혼란과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짓을 하시려는 거예요? 은서 씨의 외침이 고요한 호숫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 씨의 마지막 제안은 사이비 교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호숫가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이 그녀의 발목, 종아리 그리고 무릎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결이 몸을 감싸자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덮쳐왔지만 정숙 씨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호숫가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곧 자신의 마지막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은서 씨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죽음의 공포보다 더 컸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은서는 살아야 해. 정숙 씨는 며느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서운 만큼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서 씨는 처음에는 비웃으려 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믿는 그분의 기적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줘야지. 그러나 정숙 씨가 물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은서 씨의 얼굴은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는 수영을 못하는데? 저러다가 진짜? 은서 씨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정이 말했던 기적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순간 그녀가 굳게 믿고 있던 사이비 교리가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신은 믿음만으로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지만 눈앞의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몸이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그녀의 가슴까지 차오르자 그녀는 며느리 은서 씨를 향해 마지막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은서야, 그날 엄마가 너에게 언성을 높여서 정말 미안하구나. 정숙 씨의 목소리는 물결에 섞여 희미해졌지만 은서 씨의 귀에는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나는 엄마를 미워하고 엄마에게 상처를 줬는데 엄마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려 하시는구나. 은서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 씨의 몸이 더 깊이 가라앉아 더 이상 은서 씨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은서 씨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사이비 교리가 아닌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숭고하고 조건 없는 사랑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 돼, 엄마. 은서 씨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따며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처럼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은서 씨는 물속으로 빠르게 헤엄쳐 들어가 허우적대는 정숙 씨의 몸을 찾아내 온 힘을 다해 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차가운 호숫가에 누워 정신을 잃은 정숙 씨의 얼굴을 보며 은서 씨는 엄마, 엄마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사이비에 대한 증오와 자신에 대한 한없는 후회,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서 씨의 눈에서 낯설게 번뜩이던 광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예전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며느리 은서 씨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었어요. 제발 눈 좀 뜨세요. 라고 흐느꼈습니다. 은서 씨의 눈물은 사이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 한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정숙 씨의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은서 씨는 온몸이 젖은 채로 119에 신고하며 떨리는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눈을 뜨세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그동안 사이비에 빠져들며 겪었던 모든 고통과 죄책감, 후회와 미안함이 뒤섞인 결정체였습니다. 10년간의 봉사로 다져진 강인한 체력이 없었다면 은서 씨는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어머니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바라며 심장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이어갔습니다. 5시간 후 병원 중환자실 앞. 은서 씨는 창백한 얼굴로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 순간의 공포는 그녀의 영혼을 완전히 흔들어 깨웠습니다. 굳게 닫혔던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정숙 씨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은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 사이비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리는 진정한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숙 씨의 병실에 들어선 은서 씨는 침대에 누워 힘없이 미소 짓고 있는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텅 빈 눈빛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죄송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서 씨는 무릎을 꿇고 정숙 씨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제가 죄인이었어요. 엄마의 사랑을 몰라보고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몰라요.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 씨는 가늘어진 손으로 은서 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서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돌아와 주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엄마는 너를 잃는 줄 알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숙 씨가 보여준 기적은 사이비 교리가 말하는 기적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생명을 살려낸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이후 은서 씨는 사이비 단체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자신과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의 명의로 받은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의 모든 고백을 묵묵히 들어주며 과거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서 씨의 어깨를 다독이며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 함께 있으니 괜찮아.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희생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숙 씨의 숭고한 희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멸망의 길에서 되돌리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운 위대한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이제 은서 씨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맹신하는 것이 아닌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에게 희생하는 삶 그 자체에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주방 봉사팀에 합류하며 예전처럼 웃으며 함께 국을 끓이고 간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의 손맛에는 이제 희생과 용서, 그리고 굳건한 사랑의 맛이 더해져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따뜻하고 깊은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은서 씨가 돌아온 뒤 그동안 은서 씨의 주변을 맴돌던 미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이비 단체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은 은서 씨를 통해 교회와 경찰에 알려졌고 결국 사이비 단체는 발각되어 사기 혐의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미정에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벌금을 납부했는지 아니면 감옥에 갔는지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